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누구들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에 가면 암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화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서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세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얘기하셔서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이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무리들을 성도들을 잘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꼴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개역 개정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데 저는 그저 예전에 있는 개역의 말씀이 더 좋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더 강하게 와서 항상 개역 성경을 또 어떤 건 개역 개정이 조금 의미가 좀 통한다 할지라도 저는 은혜 받은 말씀 이 개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초장에 누이셨다는 건 초장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시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을 꼴을 주시고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다윗의 시편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들이 좋아하는 시로 노래하며 또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보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시편 23편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시편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고 항상 어려울 때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항상 이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하듯 바라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걸 잘 깨닫기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목자 되심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안에 태어난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어른 신령들은 나이가 든 성년된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도 때로는 이런 음식 저런 음식 고르지 아니하고 먹어도 뭐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기름진 것과 또 육류라든가 건강에 좋지 못한 패스트푸드 이런 것을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그 어린아이들을 태어나서는 모유로 키우다가 서너 달이 지나면은 이유식을 해서 모유와 함께 또 이런 수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키우다가 성장되면 우유를 먹이고 우유를 먼저 먹이니까 모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 우유는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합니다. 아기들의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우리가 꼭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 되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완성되고 성장된 믿음의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받고 또 말씀 안에서 은사까지 임했던 고린도 교회들에게 때로는 책망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은사도 받은 그러한 교회인데 아직까지도 너희는 전부기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태 신앙이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의 양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서 내가 과연 주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의 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절절절절 쫓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다른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향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들이 적인 복음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삼은 요한복음 말씀은, 요한복음은 이 서신의 요한복음서의 복음서를 받는 대상이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은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하신 이 3장 16절 말씀은 우리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삭과 약속하고 야곱하고 약속해서 그 열조들과 함께 맹세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 이름의 영예를 걸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저들을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시키며 하나님의 달력으로 새로운 달력을, 하나님의 달력을 정해갖고 1월달로 해갖고 출발시켰습니다. 니산월 14월이 6월절이고 15일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면 보통 그저 25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하나만 있어도 4배가 되니까 6, 4, 24, 240만 명 이상은 되니까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죠. 많은 사람들의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힘든 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12 정탐꾼을 보내갖고 그들이 들어가서 요구로 받을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12 정탐꾼과 40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어서 나온 그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50만 명이 다 못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선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저 교회 생활만 하면 됩니다. 11조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거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작마당에 곡식을 넣고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가르는 거예요. 알곡은 천국으로, 쭉쟁이는 불못으로. 제가 오늘 사실 요한복음 10장 말씀하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생각을 하고 25장을 쓸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양쪽을 쓸 수가 없어서 25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양과 염소와 다른 것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때를 만납니다. 천의 봄새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어떤 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만 얘기하신 것은 6가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통해서 그 때를 따라 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양이라 그러고 그 때를 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자들을 염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쪽을 펼쳐봤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는 주의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영광에 거기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마태복음 25장 32절에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다 우리 믿는 사람도 교회 다녀갖고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모든 민족을 우리 이게 땅끝까지 사마리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신학이나 여러 가지 또 배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임으로 실수도 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말씀의 안에 깊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하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출발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찾아내기 위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여기를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마지막 주님이 오신 때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 선교사들을 통하여, 사명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온 땅의 모든 열방에게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불러들이기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하신 말씀이 바로 24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25장 말씀이에요.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한 것은, 이것이 열처녀 중에서 5만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슬기로운 자만 5이더라고. 미련한 자는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심으로, 신랑 예수께서 더디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갖고 있는 등불에 불이 꺼져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 불을 다시 붙이려고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주님이, 신랑 예수께서 오시는 바람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을 따러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의 비유서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머리시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통해서 잘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체라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고 불에 던진다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맨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도 붙어 있어요. 딱.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물은 내게 있어. 나를 믿는다 하고 나하고 함께 한다고 해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이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맺는 가지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가장 주신 것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는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목사들, 우리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으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생겨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가 열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과실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목사 같은 자들이 천국을 못 들어간 다음에 불평하는 거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목사 같은 그런 식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전부 못 들어갑니까? 내 생애를 설교로 살았는데. 근데 열매가 없으면 인정 안 하는. 내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성령의 권능이 은사를 받았죠. 그리고 또 많은 권능을 해야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무슨 얘기냐? 그분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양을 다 알아요. 주님을 쫓아오는 사람은 주님이 다 알아요. 그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제가 이게 적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더 많은 거예요. 왜? 많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게. 너도 들어가고. 예? 야, 좋은 데네. 건물도 멋있고 땅도 크고 사역자들도 많고 커리큘럼도 모든 교육 교재도 참 멋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 상관없어요.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대요. 그리고 길이 좁아요.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 구세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근데 이 좁은 문이 예수님께서 야, 나는 양의 문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의 문인데 그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제가 미리 전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보는 안목 이거 다 버려야 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난 죽었다 하고 그래. 나는 내 생각 없어요. 죽었어 그냥. 죽으면 끝나요. 내 생각은 죽었다.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자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겸손한 자가 되어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겸손한 자가 돼요. 거기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지표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과실을 맺는 가지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그 말씀도 있지만은 바로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많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셨을 때 그 보좌에 척 앉으셔갖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게 바로 그거죠.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제 다 된 다음에는 주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 앞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믿음이 온전한가,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별하세요. 알곡과 죽쟁이를. 열천의 비유도 5명을 또 분별시키느라고 늦게 왔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들을 온전하게 양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도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상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양이 돼갖고 결국 주님이 불러들이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양과 염소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한다고요. 목자들이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틀려요. 양하고 목자는.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둔대요. 그리고 그때 임금이 나타나요. 임금이 뭐야? 주님이죠. 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뭡니까? 양이죠. 양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양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이 사람들이 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6가지 때를 6 times 어떠한 때에 그렇게 했나를 얘기합니다. 보니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이렇게 보면은 아하,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낙인이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내가 옷이 없을 때 너희가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봐줬고, 6번째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접한 거죠. 와 본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거기에 의인들이 뭐 아마 제자들도 있고 여기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목마르고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확신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또 설명해요. 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되, 이건 주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왕의 왕께서는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염소죠. 어떻게 되나 봐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염소가 돼갖고 주님이 오신 심판하러 올 때는 때가 늦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요, 염소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가요. 확실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염소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42절에 얘기하는데, 염소는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사람이 염소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이 염소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염소고, 내가 옷을 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은 자가 염소고, 그리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은 것도 염소고. 홈리스, 우리 교회가 한 이제 작년부터 홈리스들에 대해서 선교를 정상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홈리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볼리비아와 도미니카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그 이웃 불우한 이웃들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해야겠다. 그래서 선교비를 보낸 게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들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작년에 한 1,500불을 홈리스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두 개가 똑같아요.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힐 때 돌아보는 거죠. 그 돌아보지 않으면 그게 뭐냐?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보래. 누구예요? 염소는 영보래. 의인은 뭐예요? 양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도 아니다. 우리 싹꾼 목자 되지 말아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153마리라고 했는데 글쎄요, 베드로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한 그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그물을 끈에 올려오니까 153마리면 그 정도가 한 사람이 최고 많은 그 정도가 좋겠다 생각을 해요. 1000명 교회 좋죠. 10,000명 교회인데 내가 자기 양무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양이 옷이 벗었는지 신발이 부러졌는지 몸이 아픈지 어떻게 잘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제가 역량이 부족하고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모습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는 그냥 적은 교회 노인들을 돌보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목회를 하라고 저를 인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 안다고요.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기 있다 한국 간 사람들도 다 알고 거기에 5딸 요만요만 손자 같은 애들도 이름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니 뭐 저 뒤에서 지금 이제 성장해갖고 이렇게 12년 전 6월 달에 이 땅에 12년이 뭐예요? 16년 전이지. 태어나고 이제는 다 커서 이렇게 교회 예배를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이름을 왜 몰라요? 자다가 알지. 그래서 저는 내가 제 양무리들 다 알아요. 그래서 어려움 있으면 다 알고 그 집에 그 양무리 타고 다닌 차도 어떤 차인지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다 알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인들을 연로하신 80대 90대 노인들에게 마지막 길을 가는 그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또 은혜를 주셔서 4년 동안 또 그 노인들에게 복지센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나 참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염소의 길에서 양의 길을 자꾸만 보내주시는구나 하고 우리 영어로 하면 땡 가시죠. Praise the Lord.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도 많이 있고 이 성경 66권을 줬지만은 한 가지 계명이 가장 지극히 큰 계명이 없는 게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신명기 4장 그쪽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올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염소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거반 때려 맞아 거반 죽게 되었어요. 거반 죽게 되었어요. 강들 당해서 다 빼앗기고 옷도 뺏기고 그냥 거반 죽게 됐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강도대에서 이제 신음하고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보고 피하여 갔어요. 제사장은. 그 다음에 똑같이 레위는 교회를 돕는, 성전을 돕는 그때 성전 종사자예요.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장로라든가 안수 집사라든가 또 책임을 맡은 재직들이죠. 그 똑같이 그로 지나다가 발견했어요. 근데 보고 피하여 갔더라. 이게 누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잘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갔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 성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지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냉대하니까요. 멀리서 어떻게 그냥 귓동량으로 들었는지 전 그걸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피하여 가지 않았어요. 바로 내려가고 치료합니다. 포도주 알림으로 이렇게 해서 닦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짐승에다가 태워서 주막에 내려가서 하루 반 동안 치료했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야. 하루가 지나더라. 그래도 심하니까 낫질 않으니까 주막 주인한테. 근데 이분은 자기 할 일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 주막 주인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부비가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 치료하는 비용, 도와준 비용을 내가 지불하마.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진정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이웃을 여기고 이웃을 사랑한 사마리아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봤죠? 그는 뭐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었고 죽게 되었는데 보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염소로 지옥을 들어갑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옥 가요. 제일 천국 갈 것 같은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양이 아니므로 아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손자 놓을 텐데 아니요. 똑같아요. 못 들어가요. 누가 천국 들어가냐면 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정말 재직을 맡아서 하지도 못한 사마리아인인데 그분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양이에요. 쉬워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자가 양이에요. 반대로 하는 자는 염소예요. 길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양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양 말고요. 요한일서 3장 거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은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무리들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꼴로 먹이시는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양의 무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목자의 사역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신 것은 바로 구속한 죄인들,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꼴을 먹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 같은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도록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면 양의 신분에서 염소의 신분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된 새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양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과 교훈을 마음에 두고 과실을 맺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는 양의 심령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사지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양이 되어 구원을 얻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염소가 되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가장 큰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야 합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국을 상속받지만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저주를 받아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 말씀,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려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최고의 계명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염소의 모습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며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고 돌봐준 사마리아인은 양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주님을 따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양이 되어 저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양이 되자, 양의 길로 가자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사랑해야 양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자를 영접하고 옷 없는 자를 옷을 주고 병든 자를 그리고 감옥에 간 자를 가서 돌아가주는 그런 심령으로 살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 6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주님을 쫓아가는 양이 되기로 결심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지금 더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